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또 마음을 담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작으로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의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오늘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이고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오늘 1절에 9장 1절에 5번째 그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보면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다섯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를 멸하는가? 범죄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내는 곳이 그 악을 숭배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둥, 그들의 집에 기둥을 쳐서, 기둥에 머리를 쳐서 그들 무리의 머리 위에 기둥의 잔해들이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국에는 죄악의 결말을 죽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살아남은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둥을 피해서 혹여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 무시무시한 환상을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이 땅에, 그 땅에 사는 자들, 땅속 스올, 밑이 끝이 없는 그곳으로 그들이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낼 것이고 하늘 높이 그들이 도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내릴 것이라고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직한 심판을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게 이제 지정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공동체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고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복해서 안일하게 또 교만하게 끝까지 그들이 이방의 성전에서, 그리고 또 스스로 만들어낸 그 제단에서, 바로 산당들에서 그 악을 행하였기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심판받게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그들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산당을 만들어서 남쪽에 남유다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그들이 규정해서 만든 그 제단, 하나님께서 앞서 1절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 너희들의 행위, 그것들 너희들의 신앙의 삶 아주 잘못된 것이다, 악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아모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죄악된 것을 이제는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5절부터 6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안일하게 교만하게 그런 또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이유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혼내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착각과 그 착각으로 인해서 변질과 왜곡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에 이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들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을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결국에는 먼저 택한 것이지 아주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이 이방인들과 결국에는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던 것, 그 섭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모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 민족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나타내시면서 너희들의 그 생각하는 그 특별함이 조건 없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 분명히 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그때 너희들의 그 특권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그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것만 생각했지 자신들의 그 특권을 의무와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그모스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죄악된 그 특권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게 아주 대대로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서의 삶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이었다,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그들의 삶에서 어느새 사라진 것입니다. 특권으로 주어지는 그 풍요 속에서 그들이 이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질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변질과 그 왜곡이 북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물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과 반복. 그래서 수없는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죄에 미혹되고 물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장막이 무너져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의 생각의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장막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들의 그들의 궁궐이었고 그들의 가정이었고 일터였음을 성경이 아모스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장소들의 그 장막들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장막들이 무너졌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신답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별됨의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온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지금 죄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섭리대로 구별됨의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가루를 체에 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듯이 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것에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그 작업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 대상도 동시에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멸하리라 다음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 여기서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변화를 받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야곱 원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바뀐 그 존재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그 야곱의 존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 것처럼 남유다의 그 신실한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존재들을 멸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죄된 백성들의 그 심판과 더불어서 아주 일부이지만 남유다에 존재하는 그 신실한 자의 구별됨을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스서가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의 그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행위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봤을 때 그 삶의 죄악에서 그들이 뒹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질하듯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여겼던 자들, 그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관계없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것, 아모스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정의, 분명한 그 기준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택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심판과 더불어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는가? 남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꺼지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다시, 그 틈을 막으시고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든든한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변화되는 환경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들이 죽어나가고 자신의 상황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게 변해가는 상황들을 신실한 자들도 경험했습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혼나게 될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니 그들도 함께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판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안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소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초토화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청결 작업을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며 지나간 날 후에 그런 날이 온다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의 말씀을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남은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그 남은 자들이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또 던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남은 자들,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선배님들, 우리 광명중앙 침례교회를 이렇게 섬겼었지,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갔었지, 그 존재들이 우리들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마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였다고, 우리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를 보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남은 자들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초청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 이 치열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세상 밖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 그 얻어진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내 말을 들으라 수없이 외치셨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 분명한 기준을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방식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남은 자들은 기억하고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그 아모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날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날이, 그 막아지는 날이 되어지고 장막이 세워지는 그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집회에서도 나눴지만 그 쌓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쌓는 일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틈을 막게 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는 일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기준,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의 삶에서 또 평생의 삶에서 이뤄내며 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준이 제시됨에도 그것을 거부하며 기억하지 않으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는 소멸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남은 자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그 환경을 초월하면서 묵묵히 그 하루하루를 쌓았던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 회복이 틈이 막아지고 장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장 전도와 그 열린 전도를 위해서 그 대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붙여주신 영혼인데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회복을 앞둔, 하나님의 회복을 앞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총회 교단에 정기총회에 가시는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참석하여서 우리 교단의 일들을 또 잘 감당해서 우리 침례 교단이 또 학교의 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들의 백성도 보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으로 받는 그 백성들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복의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네. 방송을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서 기도 제목 나누면 장기봉 집사님 또 오늘 수술하시는데 잘 수술이 이루어져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